좋은 아침입니다. 2월 28일입니다.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바로 앞 구절 좀 살펴보면요. 20절과 21절 제가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등 떠밀듯이 보내십니다. 배 타고 먼저 가라. 무리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막 난리가 났겠죠. 기적이다. 예수님 거기 계속 계셨으면 제자들도 그랬을 거고 영웅으로 대단한 이 찬사를 받으며 거기에서 뭐 인기 절정을 찍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23절 다시 읽어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리와 떨어져 때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도 떨어져 가족과도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 즉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의 사건에 보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기에 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여기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요. 내 뜻을 이루려고 급히 달리는 것을 멈추고 고요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또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이 대단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굉장히 긍정적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환호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데요. 24절 보시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호수를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죽일 만한 풍랑이었더라. 이거 죽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 계신 산은 제자들의 고통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산 위에서 보면 저기 호수에서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제자들을 이렇게 시니컬하게 혹은 그냥 잘 알아보자 이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은 알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당시 굉장히 안타까운 사랑으로 제자들을 살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이 제자들이 밤을 꼬박 새워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내려가시지 않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한 면을 좀 보여주지 않아요? 온 밤을 지새워 고민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주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도움의 손길을 바로 보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무서워 떨다가 하나님께 화를 내다가 또 원망을 하다가 또 내 힘을 다해서 막 싸워보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힘이 다 빠져서 주님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십니까? 한숨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제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늦게 도착하시는 이 상황,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 이 후반부에 보면 이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놀라운 장면. 풍랑이 있었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하는,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어떻게 기적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한 3가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도 풍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주님의 사랑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다 아시는 주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쩌면 이 땅에서는 영영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을 아신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아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힘에 겨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은 주님을 만나야 이 풍랑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 있다 보면 자꾸 풍랑에만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자꾸 그게 크게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막 무서워하니까 27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풍랑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즉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도 성공의 끝에 도착해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무언가 내가 좀 사람을 더 모으면, 돈을 이만큼 가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어딘가에 도착하면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또 어디에 나타나는 그 다른 친구들의 그 멋진 휴가 장면들, 뭐 맛있는 음식들,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런 것들을 가지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그 잠깐일 뿐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주님을 만나야 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두려워 같이 떨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서. 근데 주님을 보자마자 거친 파도 위를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지금 막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는데도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내가 갈 수 있다.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시선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요청에 주님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본 역사적인, 기적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셋째가 참 중요합니다. 배를 떠나야 물 위를 걷습니다. 배를 떠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베드로만 배를 떠났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의 안전지대, 배를 떠났을 때 그는 기적을 경험하죠. 물 위를 걷습니다. 물론 금방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 나대더니, 뭐 믿음 있는 척 나대더니 뭐 금방 빠질 거. 아유, 나 같으면 시도도 안 한다.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베드로는 적어도 한 번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죠. 베드로가 오늘 그날 경험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풍랑이 덜 무서워지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네.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니까 빠지네. 그리고 내가 빠지니까 주님께서 금방 건져주시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렇게 막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그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제자 훈련 막 몇 년 한 것 이상으로 대단한 것들을 많이 배웠죠. 주님 바라보니까 걸을 수 있다. 빠지니까 건져주신다. 베드로는 그렇게 적어도 한 번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배 안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서 계속 믿음의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배를 떠나야 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좀 정리할까요? 주님 따라 살아도 풍랑이 와요. 또 그 풍랑이 와야 나의 믿음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너무 바빠지면, 돈이 부족해지면,
건강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정말로 이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건지,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 좋아했던 것인지 확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풍랑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배를 떠나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혹시 빠져도 주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을 믿으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있어서 평안하고 꺾이지 않는 행복, 끝나지 않는 기쁨, 가치의 역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따라 살아도 풍랑이 오네요. 또 이 풍랑이 주님 허락하신 것이면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 주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 무리를 걸어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의 손 잡고 그렇게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오늘 위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